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네. 우리가 족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창세기도 나오지, 열대상도 뭐 여러 군데 나와요. 또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들이 보면 건축할 때도, 성경 건축할 때도 그 뭐 누가 무엇을 했고 하면서 또 어떤 가문이 또 있고 뭐 하면서 막 쫙 그것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필요 없는 것을 넣을 수는, 하나님이 넣어놨다, 그건 아니거든.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그 노래도 있지만 뭐 요한복음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보다 이 외에도 있는데 그거 다 쓰기에 기록하기 부족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보시기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넣어놨거든요. 족보도 필요하니까 넣어놨지. 필요 없으면 왜 넣어놨겠어요? 그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때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막 1장부터 그럼 나오니까 족보가 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읽었는데 성경책 그 다음 몇 개 뭐 한 2번 읽다 보면은 족보를 건너뛰는다니까. 1장 17절까지는 그냥 넘어가 보고 18절부터 읽는 거라. 그럼 우리 뭐 창세기 같은 데 족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가 뭔지 보고 한번 우리 보자 이거예요. 족보가 나오면 그냥 건너뛰는 것은 족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이 여기에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 족보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들어와 있느냐? 에? 우리가 그걸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족보가 여기가 뭐 족보가 들어와 있나 이거야. 족보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읽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대라 그러거든요. 숫자를 헤아려보면 연례대가 돼요. 다윗부터 또 누구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거든요. 또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연례대예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연례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연례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까지가 연례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여기까지는 헤아리 보면 연례대예요. 그 사람 수를 헤아리 보면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대라 했는데 실제로 헤아리 보시면요. 연례대가 13대예요. 세 번째는 13대로 되어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연례대라 하니까 헤아려 보이도 않고 다 연례대인 줄 알아라. 근데 헤아려 보시면 요건 연례대 맞아요. 2개네요. 근데 여기 13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13대인가 이거야? 아, 14대인데 13대인데 13대로 그래야지 14대로 되어 있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잘 보시면 다윗이요. 두 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요. 그래서 두 번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 합치면 14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흔히 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혀가면도 글서가 14대인데 한 세대가 지금 사실 13대가 읽어보면요. 헤아려 보면 그래서 마지막 거라고 한 세대는 누구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다 이거야. 교회를 미리 생각해갖고 14대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오셔서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예? 제자들이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의 시초잖아. 그 교회를 여기 마지막 한 대가 모자라는 데가 모자라는 거는 뭐냐? 교회다 이거야. 근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야. 14대. 그 영적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 1장 6절. 자,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근데 여기 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누가 낳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왜 특별히 라합이라고 그랬을까요? 라합. 예? 근데 여기 보시면 4절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나오죠. 그 라합이 왜 들어갔을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 또 들어가. 안에 이름들이 잘 안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5절에서는 특별히 두 사람이 다 들어가. 공통점이 뭐예요? 라합과 룻이. 공통점이. 왜 하나님 여기는 특별히 이름을 넣어놨을까요? 그 안에 이름을? 이방. 그렇죠. 둘 다 이방인이거든. 이방인들이 드디어 족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룻은하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거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은 자기들한테 주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은요, 율법을 지키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유대인들은 이 라합과 룻의 이름이 특별히 족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속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를 갖다 읽을 때 그런 걸 알아야지. 족보를 읽을 때 그냥 아이고 누굴 낳고 아무 의미도 없네, 뭐 교훈도 없네, 뭐 이게 뭔 별이노, 지겨워. 넘어가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런 걸 이야기하시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구속사 이런 것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누굴 낳고 이랬는데 특별히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딱 들어간다니까. 이게 왜 들어갔을까?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름. 우리아의 아내 이름 아세요? 바세바잖아요. 바세바인데 우리아는 헷 사람인데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의 백성으로 들어온 거야. 다윗의 유명한 장수가 되는데 그 아내가 바세바인데 다윗이 그 여자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범죄했단 말이야 그때. 우리아를 또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역사의 교훈을 삼으라고 족보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안 넣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한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거야.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딱 집어넣어 놓은 거야. 왜?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해서 이 솔로몬을 낳은 거다 이거야.
그게 다윗의 죄를 기억하게 해서 그렇게 한 거야. 다윗이 한 일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으면, 그죠? 그렇게 했으면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다윗을 뭐 이런 다윗이 했던 일을 기억 안 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딱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아의 아내래. 딱 그래. 원래는 우리의 아내였다 이거야.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보면 두고두고 이제 두고두고. 그래서 우리가 족보에서 이런 게 딱 들어가야 돼.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은 적시하고 있는 거라. 이런 걸 우리가 족보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니까. 아까 같이 구속사, 이방인도 구원하는 구속사 있잖아, 그죠? 구속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아내에게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야, 우리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행했던 일들이 좀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족보가 이제 중요한데, 뭐, 누구 낳고 별거 없네. 그냥 넘어가 보자. 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게 다 필요 없어 넣어놨지. 그래서 여러분 족보에게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의 족보에서 족보의 역할이 뭐냐? 왜 족보를 이렇게 많이 넣어놨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1번을 보면요. 역사를 추격할 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다 거론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 다윗,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죠. 요셉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런데 보면은 12아들이를 자세히 이 사람은 어디 가고 어디가 샀다, 어디가 살았다, 이 사람들은 뭘 했다, 다 기록할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예? 뭉텅거리가 그런 건 딱 추격하고 꼭 진짜 인물들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거 완전 이 사람들은 주인공인 거라. 이 사람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제대로 삶도 조명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어떻게 쓰셨는가, 그죠? 그걸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추격하고 시간을 추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족보가.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보면 많은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아, 이때 수명이 줄어들었구나. 그런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이 오래 살았는데 900살까지 막 살고 이랬는데 어느 때부터 족보를 딱 보면요 나이가 탁탁 줄어들어요. 반으로 막 줄어듭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두 번째 보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전개된다는 예고예요. 성경에 있는데 족보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역사가 바뀌는 거야. 전환되는 그 시점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게라. 아, 족보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대를,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족보의 역할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보면은 족보가 몇 개의 족보로 이루어지냐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대부분 몰라요. 근데 읽어보시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대사와 족장사가 같이 나옵니다. 아주 고대 그 시대 때 고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사 같이 나옵니다. 가인, 아벨 이렇게 살았던 때는 고대사거든요. 족장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아닙니까? 그 족장과 같이 나온 게 창세기예요. 10개의 족보, 이건 꼭 알아놔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족보는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톨레토시라고 합니다. 이야기하고요. 이 톨레도시라고 이야기해요. 내력이라 그래도 계보라 그래도요. 그래서 보면은 족보, 내력, 계보 이렇게 창세기에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 히브리어는 톨레도시입니다. 똑같아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내력, 내력을 기술했다, 그 다음에 계보를 했다, 이거 해놨는데 다 족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보면 히브리어로 봐야 알 수 있다니까.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는 이렇게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족보가 출생, 후손, 결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족보는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사건이나 역사가 바로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그냥 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지겹다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게 있거든. 그리고 창세기에는 수직 족보가 있고 수평 족보가 있는데요. 이 수직 족보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형제를 낳고 이래만 나오잖아요. 수직적으로 나온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수평 족보는 다른데요. 자, 수직 족보는요. 띄워볼게요. 전반부에 5개 나와요. 고대사에. 창조부터 해가 바벨탑까지 5개 나옵니다. 수직 족보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또 5개 나오는데요. 여기는 족장사입니다. 족장사인데 이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쫙 실려 나옵니다. 수직족보가 후반부 5개. 수평족보는 뭐냐면요. 수평족보는 수직족보하고 사이사이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당대 인물과 연결된 얘기. 예를 들어서 뭐 홍수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인물이 그때 이렇게 했다는 데고 수평족보가 쫙 나와요. 이야기들이 사건하고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걸 수평족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수평족보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오냐. 홍수 같은 거 다 수평족보예요. 노아와 홍수 같은 이야기는 수평족보입니다. 그게 이때 이렇게 됐다 이게. 사건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사건도 나타나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교차 구조입니다. 교차. 그게 만약 수직 나왔다가 쫙 나오다가 밑에 수평으로 쫙 그 사건을 쫙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재밌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고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거든?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막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예수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그죠? 위에서, 마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근데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거든요. 기록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역사적 전환점 사건이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까 보면 14대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역사의 전환점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 그죠? 잡혀가기 전에 뭐예요? 딱 14대 끊기죠, 또. 왜? 전환이 되는 거야.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는 거야. 잡혀가다 돌아오죠, 또. 그래서 역사의 전환인데 마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족보야. 아니, 누가 나오냐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전환점이 되는 거야.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포되는 거라. 이 족보는 그런 전환점이 있다니까. 자, 차이점을 좀 더 볼게요. 요 차이점 보면 이제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차이점을 보라고. 성경 자꾸 말 들어봐. 봐도 모르는데. 법정족보가 혈통족보인데 차이점을 마태복음 법정족보.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이 쫙쫙 기록돼갖고 법정족보라 그래요. 근데 법정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혈통족보란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혈통족보다 이거는.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요. 마태복음은 요셉 집안의 족보래. 요셉 집안. 요셉 아버지 있잖아요. 예수의 아버지. 아버지 집안의 족보는 마태복음이다 이거야.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거야. 그리고 마리아 집안의 족보, 여자.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 마리아 집안의 족보는 뭐예요? 누가복음은 마리아 집안의 족보라서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구약이 누굽니까? 구약에 이런 이름이 있죠. 마리아 몰라요?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이 히브리어고 마리아가 헬라 아닙니까?
야곱도 신약에서 누구예요? 야고보지 뭐. 그렇지. 그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 엘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식이고요. 누가복음은 뭐예요? 상형식,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제일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오는 거 보고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봐요. 결국에 올라가 보니 뭐야? 하나님이야. 제일 꼭대기에. 무슨 말이냐? 예수가 하나님이야.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그것도 우리가 율신을 읽을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다 내가 한 줄 알았어. 근데 하나하나 올라가 봤어. 누가 했는가? 누가 내 이렇게 축복했고, 누가 내가 기도한 걸 이룬다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뭐 처음에는 자기 기도, 그 다음에 뭐 친척, 친구 뭐 이렇게 올라간다. 마지막 올라가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니까 다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그 속으로 올라가면 뭐 결국 다 하나님 역사라니까. 내가 내 발로 교회 온 것 같아요? 아니니까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면 제일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이끌어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꼭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 아,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알겠죠? 이 차이점이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참 읽어봅시다. 요거요.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대하 3장 6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틀린 점이 뭡니까 이게? 에? 이 구절 여기하고 여기가 틀린 점이 뭐냐고? 야곱과 이스라엘. 여기는 야곱으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는 뭐예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들어갔다가 요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야곱이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원래 그 정통으로 쓰죠. 근데 여기는 야곱의 다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줬는 게 뭐라고요?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까 네가 지금까지 야곱이었지 이제 이스라엘 하라는 거야. 그죠? 이게 뭡니까? 왜 이름을 왜 이래 바꿔줬어? 그러니까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목을 잡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까지는 남의 발목 잡고 살았다 이거야. 어제도 뭐 그 뉴스에 그런 얘기 뜨대. 뭐 야당이 여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대. 이렇게 무슨 아니 뭐 국정조사 하자 그러니까 또 여당이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대. 발목을 잡는데 이게 뭘 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하려고 니는 끌어내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려고 발목 잡는 거야.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관용어거든요. 그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자기가 승진하려고 딴 사람을 막 그냥 모아먹고 그런 거 발목 잡는다 그러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사기꾼 인생이라. 자기 형한테 자기가 장자 되려고 자기 형을 죽 한 그릇 먹이갖고 사잖아요. 또 이삭 자기 아버지 속여갖고 별미 줘가지고 나무 발목 잡는데 아주 그냥 도 같았다니까 야곱이. 발목 잡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평생 나무 발목이나 잡고 사기꾼 되겠거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들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있다는 뭐 야곱이 진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네 생애에 개입하겠다 이거예요. 네 가만 놔둬 보면 니는 사기꾼밖에 안 된다. 맨날 나무 발목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너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거야. 에? 아시겠습니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모든 일에. 우리 뭐 하다가 안 된다. 막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이 길을 바꿀까? 막 직장 다닌다, 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못 해먹겠다. 사표 던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내가 직장 다닐 때 기도하셔야 돼. 내 일에 개입해 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입해 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돼. 관여해 주면 바뀐다니까. 제가 강의 들으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사고로 다리 두 개를 잃어버렸어. 미국에서. 다리 두 개를 잃어버렸는데, 다리 두 개를 잃고 눈까지 멀어버렸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자살 시도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그때만 자기 살리는 거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고 싶다 이거야. 내가 네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도. 그리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 준 거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꼭 그 기도해야 한다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도구로 서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다니까. 주기도문이 그 순서로 되어 있다고. 이 사람이 그래 기도했는데 먼저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뭐 했는지 아세요? 나같이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로 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만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맹인 지팡이 있죠, 흰 거. 그거 만들었다니까. 그걸 만들어 맹인들이 짱을 짓고 다닐 수 있도록 했고, 또 맹인들이 들고 다니는 개 있죠. 반려견. 그런 것. 참 이 사람이 막 맹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이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는 거야. 점자 있죠, 점자. 그것도 그 사람이 개발했다 하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이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같은 맹인들을 위해서. 근데 전 세계의 기업을 차렸는데요. 그 사람이 엄청난 재벌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 버린 돈으로 자기 집 잘 먹고 나서 아니래. 전부 장애인들에 투자를 하는 거야. 장애인들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다 우리가 꼭 그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했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변화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왜 세 사람만 거론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니까. 왜 세 사람만 거론해요?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이런 거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유다의 하나님 나온 거 봤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의 하나님 뭐 이런 거 나와요? 꼭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이 그대로 보면 옮겨놨는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래. 꼭 이 세 사람은 그러는데 세 사람이 1대, 2대, 3대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니까. 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하신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할 때에 제일 먼저 약속을 맺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은 약속을 맺어요. 야곱과도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하신 인물이 바로 누구냐? 예? 언약이 누구냐? 이 세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 출애굽 때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같은 딱 나오면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거야. 그리고 약속을 믿고 나가라 이거야. 알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 무조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뭐 있냐 하면은, 예? 자, 족보를 보고 느끼게 된 거냐. 족보가 안에 뭐가 있다? 사건과 역사가 있습니다. 족보는 축약해 놓은 거, 역사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도 있고요. 또 족보가 창세기에 10개가 나오는데 10개의 중심으로 사건이 돌아갑니다. 전체가 10개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수직 족보가 있고 수평 족보가 있습니다. 수직 족보는 그냥 이름이 쫙 나온 거고요. 수평 족보는 그 중간에 들어가고 사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수평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